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뒷부분 보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어가는 이 3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혹은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의 공예원으로서 중요한 종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잘 지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당시 행하시는 이러한 표적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옵니다. 사람 같으면 그렇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만도 할 텐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3절 가서 보면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동문서답과 같은 대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는 그 원인을 예수님은 바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어간 말씀 중에서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왜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걸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내게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니고데모가 한 말의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대한 다른 표현을 또 뭐라고 사용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 36절 가서도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장 24절 말씀을 가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읽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란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늘나라 같은 말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천국이다 혹은 하늘나라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은 표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전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신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천국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낙원에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죠. 낙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곁에 있었던 한 사람, 주께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국의 우리 앞선 신앙 선배들은 이 표현들을 두고 뭐라고 말했느냐? 천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당. 예수 믿는 사람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몸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을 때 그 영혼이 죽게 되는 순간 가는 곳, 그곳을 천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잘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이 땅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낙원, 성경의 표현 낙원 혹은 천당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거기에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 말을 그냥 아무런 구별 없이 그냥 막 사용하거든요.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현법은 이미 주님을 내가 모시게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되는 순간, 중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 부패한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영생을 더 많이 누리며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 하는 삶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영생은 가지고 있으되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한 빈궁한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은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신 겁니다. 종교의 지도자였고 덕망이 높은 존경받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지만 그에게 깊은 갈망이 뭐냐? 이 영생에 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5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난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라고 묻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거듭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면 거듭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3번 써 있죠. 3번 밑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나요? 위에서라는 말을 사용하죠. 위로부터 난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사람의 자질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 우리의 사람의 본성 이런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그냥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8절 가서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뒷부분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6절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은 영혼과 육체를 구별해가지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본성으로 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영생 혹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일들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요? 믿는 자마다. 그런데 이 믿는 자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 믿음 자체도 결국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정죄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그렇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 사실들은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이 사실들을 분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길은 바로 이거다. 네가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읽어가는 이 중간 부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것을 위협으로 이야기하고는 이 세례자 요한에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참으로 기쁘다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그걸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했던 이 세례자 요한은 그 사실들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다. 나는 그분을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나는 쇠해야 될 것이고 내가 쇠해지는 만큼 그분은 더 흥하고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쟁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한 번에 일소해버리는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삶의 많은 굴곡들과 시련들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더 깨닫게 하시고 값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면서 빈궁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그저 간헐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처럼 여기지 말고 영생을 마음껏 주 안에서 누리고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 영생에 관하여 또 저희들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 이전에 우리가 이미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 영생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일들을 저희들의 삶의 참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